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지난주 본문과 동일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동일한 본문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찾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말씀이 꽃피우는 삶을 사랑하는 그런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과 같아서 잘못됐나 싶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나눈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함께 또 고통을 나누시고 아파하시는지 우리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런 그 기반 위에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한번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사람 만나고 그리고 그 교제를 하게 되죠. 사람과 만나고 교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자기가 이 경험하는 이 만남 속에서 굉장히 그 의미 있기를 원합니다. 뜻이 있다. 이 만남과 이 교제 속에는 참 무언가 내게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것을 다 원하실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미를 어떻게 찾는가? 이런 의미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연대감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서 만들어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연대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 공동체에 속했다는 소속감일 수도 있고 크게는 우리 이 세상에 유니버설 처치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그 우주적인 교회에 우리 모두가 다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연대감도 있고요. 또 유대감이 있습니다. 서로 본딩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또 동질감이 있습니다. 동질감은 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다. 이런 어떤 그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연대감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게 됩니다. 군대 생활, 저는 안 갔다 왔지만 군대 생활 해본 사람들은 다 싫다 하면서도 군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때 같이 지냈던 동료들, 그 사람들을 또 같이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 이야기도 또 많이 하고 하는 거를 듣게 돼요. 이게 동질감, 연대감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람끼리 연대감을 갖는 거 중요한데 또 하나님과의 연대감도 중요하다. 이건 우리가 다 아실 수 있는 바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 모두는 또 이 하나님과 연결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좀 억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모태신앙을 가져도 인생의 어느 날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야 하는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대감을 회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의 선물들,
내적인, 외적인 그런 인격적인 요소들, 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원들,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대로의 삶, 나의 삶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일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뭐 남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그 사람이 뭐 인정을 받고 능력이 많은지 그건 뭐 그들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는 정말 하나님과의 연결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감을 우리가 잘 이제 유지하고 또 잘 발전시켜 나가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내면의 요소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성과 또 하나는 공감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용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 뭐 상담이라든지 뭐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이걸 많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심리학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진정성, 공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이것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 66권 중에 최신작이 1900년 넘기 전에 19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책입니까? 그때 표현과 그때 언어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의미, 가치는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성과 공감의 능력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되고 있고 요구되고 있는지를 찾아내시는 것은 정말 성경을 잘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또한 함께 좀 도전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진정성과 공감의 능력에 대해서는 뭐 일반 학문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상당한 그 인재들이 많습니다.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분들한테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개략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진정성, 공감, 이것은 내가 깊은 뜻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나의 인격의 요소인 것은 아시겠죠. 이게 내 인격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건 아시겠죠. 근데 이 진정성과 공감 능력은 타고 태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관찰하고 통계를 내보면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공감 능력이 더 높게 나와요. 이런 실험을 합니다. 엄마가 이제 놀이를 하면서 망치로 못을 이렇게 박는 그런 놀이를 하는데 페이크로, 거짓말로 자기 손가락을 딱 친 것처럼 하고 아야야야야 하고 이제 아파해요. 그러면 여자애들은 5명 중에 4명은 같이 엄마 아파 막 그러고 쩔쩔매고 그 엄마 아픈 것에 자기도 동참해서 어떤 애들은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한 3살에서 5살 정도 되는 아이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엄마가 아야야 그러면 도망가는 애도 있고요. 그리고 깔깔거리고 웃는 애도 있고요. 그리고 놀리면서 엄마한테 무슨 그렇게 그동안에 원한이 줬다고 그렇게 막 놀리고 그런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아이들이 이제 이 공감 능력을 타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도전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과 공감이 나의 태도로 또 행동으로 드러나기까지 우리는 잘 양육받고 길러져야 한다. 훈련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을 말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그러면 나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실만을 이야기해. 근데 그렇게 말하면 사실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천진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그게 옳다, 진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가는 거짓을 품고 가기 위해서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예술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다 아는 것이고 객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성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속과 겉이 일치하는가. 즉 인격이 투명한가, 순수한가, 진솔한가.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런 말은 뭐냐면, 자, 겉으로는 우리가 다 압니다. 내가 사람들을 참 배려하고 친절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는데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사회적으로 나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막 하대하고 그리고 막 냉소적이고 그리고 쌀쌀맞게 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속과 겉이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거지 일부러 이러는 사람은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어서 자기를 성찰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우습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자꾸 하대를 하게 되고 화가 많이 나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 걸 또 저도 실질적으로 여러 번 봤고요. 근데 이것은 자기의 진정성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이제 비슷한데요. 통합성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통합적이라는 건 뭐냐면 좀 이렇게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의 습관이나 자기의 말이나 아니면 자기가 뭐 일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양육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뭐 쉬운 예로 든다면 어떤 유명 인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환경 보호 차원에서 뭐 탄소를 뭐 줄입시다 막 하고 운동을 하고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어디 갈 때는 자기 자가용 제트기를 몰고 간다라든지 그래서 탄소를 막 품고 다니면서 탄소를 줄이자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자가용 제트기 가지신 분 없죠? 이런 예와 고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계신 거 제가 얘기하면 그분 꼭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규칙과 뭐 성실을 막 그 주장하는 그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는 시간 지켜라. 그리고 이 규율 지켜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은 출근 시간 늦어도 뭐 괜찮고 그 비용 처리도 깔끔하게 안 하고 막 이러면 이거는 통합성이 깨진 사람이다. 진정성 결여다. 이런 말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성에는 성실성의 문제도 따라옵니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미쁘다 이런 말은 다 성경에서 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성실하다, 신실한 그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도 지켜주고 나도 지키고 그래서 어떤 거짓 정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흔들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관계를 잘 가꾸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태도와 또 그런 행동 이것을 성실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관계를 잘 가꾸는 모습 이것이 또 진정성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겉과 속이 일치하는가 두 번째로는 통합성이 잘 조성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성실성이 잘 구비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또 특별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진짜 어렵긴 한데요. 저 들어볼 만 하거든요. 그런 분들 유튜브 찾아서든지 아니면은 우리 상담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자료를 좀 전달받아서 읽어보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주석 형제, 또 여기 현철 형제도 있고 승기 형제님 다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지금 진지한 거죠. 또 공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공감은 뭐 쉽지 않습니까? 타인의 감정에 내가 함께한다. 함께 느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가 된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공감이죠.
네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어떠냐? 뭐 그 공감이 그렇게 공감 능력이 대단하냐? 그렇게 말하지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하고 또 공감 능력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계속해서 소통이 잘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불통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피곤해지니까 고립이 되고 분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을 잘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지? 다 좋아요. 저 사람은 정말 다 밝고,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잘 표현하고, 그리고 뭐 똑똑하고, 뭐 성품도 뭐 저 정도면 좋은 것 같고 한데 다 좋은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게 결과가 굉장히 피폐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리더가 이제 공감 능력이 없다면, 처음에는 카리스마로, 그죠? 그 사람이 은사로, 그다음에 배운 어떤 경험으로 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팀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끌고 가면서 팀원들의 어떤 필요나 감정을 잘 읽어주질 못하면 이게 팀 전체가 맡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은 신뢰에도 타격을 주게 됩니다. 저 사람 정말 좋은 리더인 줄 알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협력에도 문제를 일으키겠죠? 협력할 수가 없어요. 협력하자 그러면 또 똑같이 되돌아가서 또 이거 하자 그러고 저거 하자 그러고 또 뭐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면 공감을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자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우리 교회 교수님들 많으신데 실험실에 우리 학생들 그렇게 좀 잘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일반적인 차원에서 진정성과 공감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강의와 정보 그리고 책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으시되 내가 이분 참 좋다 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냥 그분 거 뭐 5개 뭐 이 정도 듣고 마시지 말고요. 그분이 말한 모든 거, 올라온 거 모든 거를 다 들어보세요. 끝까지. 그래야 자기한테도 이렇게 뭔가 프레임이 생기고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것 조금, 이 사람 조금, 이 사람 조금 이렇게 하면은 계속 정신만 없어지거든요. 한 1, 2년 지나면 정신 없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좀 불리하다는 거,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 성경이 말씀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정성과 공감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의 표현이 다른 것이지, 지금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지으신 아담 때로부터 계속해서 또 신약의 모든 백성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진정성과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계세요. 사실 이 눈을 열고 보시면은 성경이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거 회복하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로구나. 그리고 무릎을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진정성과 공감의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제가 이제 성경에 접목해서 이 진정성과 공감의 문제를 믿음과 연결시켜 보고 싶습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믿는 거죠,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이거는 진짜 거의 0점에 가깝고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믿어요. 이거는 확실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한 10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거의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부처님 믿어요. 마음으로 나 무하마드 믿어요. 이런 말이랑 다를 차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그 깊이는 어떤 것이며 내용은 어떤 것이며 믿음의 방식은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우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읽는 맛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내적인 요소인데
또 외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잘 새기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음을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 나는 믿음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냥 자기 삶을 자연인으로서 이게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는 믿음이 생겼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없습니다. 이렇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분명히 예수님과 결부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호기심을 가졌다라든지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뭔가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무언가가 있다. 이럴 때 이게 믿음의 시작일 가능성은 커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결부된 가운데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선물로 받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꾸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또 괜히 그냥 그런 것과 일과 관계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떠올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이제 반응하기까지 해요. 하나님, 이건 뭐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자연스럽게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훈련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확 휘말려서 나의 정신도 빼앗기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그냥 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당황스러워하다가 끝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 훈련이 되면 그 사이에서도 당황스러운 사이에서도 교통사고를 만나는 그 찰나에 있어서도 주님 하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의식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믿음이 우리에게 해주는 중요한 일입니까? 이 믿음이 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줍니다. 자꾸 하나님, 예수님 부르게 해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다 보면은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셨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차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얻을 때는 내면으로 얻고 그리고 내면에서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고 그건 뭐 누구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비밀리에. 그런데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행동으로, 표현으로, 말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거기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성격,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믿음을 가지고 나서 이제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100% 순종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10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순종을 하게 되면 그럼 자기는 아는 거죠. 예수님과 주파수가 오늘 맞았다. 제가 즐겨 듣는 라디오 스테이션이 있는데요. 멀쩡하게 집에서 여기 오고 가는 길에 잘 들립니다. 근데 어느 날 여기다 파킹을 해놓고 이제 있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딱 시동을 걸면 이게 지지지지 거리고 있어요. 안 바꿨어요. 주파수 안 바꿨는데 지지지지 거립니다.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긴 왜 그러겠어요. 주파수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기어를 뒤로 리어 기어를 놓고 그리고 조금을 움직입니다. 조금을 딱 움직이면 금방 잘 들려지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경험에 동참해 주셔서. 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는 맨날 예수님 믿고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 주파수가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잘하는데도, 맞춰져 있는데도. 그럴 때는 잠깐 측면을 보는 것입니다. 잠깐 위를 보든지, 잠깐 나를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말투를 다르게 해보는 거죠.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주님과 주파수가 따라락 하고 맞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도전하는 말씀이 있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보이라. 믿음이 있는 거 알겠는데 행함으로 보이라. 야고보가 자기 교우들이 당신들은 믿음이 없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들이 예수님 믿고 믿음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이제는 좀 행동으로 나타나는 수준까지 가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장 22절에도 보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속에 있을 때는 씨앗과 같이 아직까지 그 씨앗이 품고 있는 생명의 완전체로 나타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자꾸 자라면 그러면 이제 열매 맺고 그 꽃을 피웠을 때 그때 이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믿음도 또한 그렇게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성과 공감 능력 같은 내적인 요소들이 믿음의 안내를 받으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성 중요한 거 알겠고 공감 능력 중요한 거 알겠는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좋은데 이것이 내 믿음과 같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진정성 공감 능력을 계속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갖게 되고 자꾸 좌절만 겪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은 믿음의 안내를 받으셔야 돼요. 믿음이 무슨 일을 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하나님께 반응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해 준다라거나 할 때 이거 내 속에 있는 나의 진짜 솔직한 생각과 일치하는 거야? 할 때 주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묻지 않고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답을 얻은 것처럼 살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먼저 행동을 나가게 하시고서 그 다음에 또 컨펌을 해주시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뭔가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게 하셔서 내가 살짝 좀 방향을 틀어서 말하거나 또는 대화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이게 굉장한 차이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심각한 얘기할 때. 심각한 얘기 했다 하면 싸움으로밖에는 끝이 안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심각한 이야기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체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정말 자그마한 어떤 방향 전환을 또는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잠깐 참을 수 있게도 해주시고 또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부드러운 말이 튀어나오기도 해주시고 내 속에 있었던 건데 거기서 이제 끄집어 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가 감사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안내를 따라야 된다. 공감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뭔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네. 답답해요. 답답해. 그러면 자기만 답답하고 끝나면 그냥 그건 거기에요. That's it.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두울까요? 제가 무슨 뭘 좀 도와줘야 될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의 뭐 어두운 감정이라든지 그런 걸 읽었을 때 내가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고 길러낸 어떤 내 지혜로운 방식들 이런 것들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정말 우리가 같이 함께 할 맛이 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 되자고 진정성, 공감 능력 회복합시다 막 이렇게 외쳐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방식으로 내게 진실한 게 있고 그리고 공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의 안내를 받아서 잘 그것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랑 사이가 안 좋거나 불편한 사람?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돌보거나 지금 양육하고 있는 사람? 자식? 그럴 수 있겠죠. 나와 함께 지금 일하면서 협력하고 있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 같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업의 친구들?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는 직접 없지만 재해로 지금 피해를 당하고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나의 진정성과 공감을 필요할까요? 따지고 보면은 다죠. 모두이죠.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성과 공감의 문제를 놓고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진정성과 공감을 필요로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이 틀림없는 것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내야 할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자의식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의식이 생긴다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떤 나의 악의를 가지고 막 덤벼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사기를 쳐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의 자기 이기심에 치우친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까지 주님은 당신의 진정성과 공감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 사회에 낙오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정말 그 죄를 짓고 사회적으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 동족의 세금을 착취한 그 반민족적인 세리들, 그리고 율락 여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모두 다까지, 모두 다. 그죠? 모두 다 주님은 그 대상들에게 진정성과 공감을 가지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성과 공감의 능력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핵심적인 인격의 요소인 것입니까? 개인마다 표현의 방식과 뭐 이런 정도는 다 다르겠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나의 진정성과 공감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진정성과 공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어떻게 내가 만나는 모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죠. 몇 사람 정하시면 됩니다. 몇 사람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뭐 일주일, 2주일 이 정도 말고요. 한 6개월, 1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만날 때마다 내가 나의 진정성과 공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라요.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안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개인 묵상과 기도에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뭐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목장 식구들일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나의 진정성과 나의 공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자기도 중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중요하게 대우해주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본인도 마음을 풀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회복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1년 뭐 더 이상으로도 하보시라는 말씀은 이게 쉽거나 빨리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나 지금 3개월 해봤는데요? 안 되네요. 포기.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인내의 문제입니다. 인내의 문제. 그래서 내가 이 인내를 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정말 처음 만났을 때 전에는 정말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느끼고, 그리고 좀 멀리 이렇게 느껴지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 사람이 나의 지척간에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삶의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진정성 있고 공감하는 사람인가? 나는 진정성 있고 공감하는 남편이고 아빠인가? 나는 진정성 있고 공감하는 친구인가? 우리가 다 그렇게 대입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나는 진정성 있고 공감하는 사회인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내가 나의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성과 공감 능력을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습관이 있을 수 있죠. 나의 태도, 굳어진 태도, 경직된 태도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나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기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워낙 또 근심이 많고 불안에 휩쓸리면 또 그것도 나의 진정성과 공감 능력을 방해해요. 그리고 또 성격 장애, 예를 들어서 강박증이라든지 자기애증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시면 좋겠죠. 그래서 묵상 시간과 기도 시간이 정말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주님께서 일러주시고 또 이끌어주실 그런 많은 은혜의 길들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진정성과 공감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나의 삶에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본문 따라서 묵상하다 보니 참으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 걸 알면서도 왜, 어떻게 나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일러주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라는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나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나의 공감의 능력을 길러가는 것이 참으로 중대하고 그리고 절박한 문제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잖게 스스로에게 도전하면서 주님의 성령께 의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